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묻고자 하는 가운데 야곱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끝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야곱은 그 엄마 리브가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는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에서도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그에게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도 그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서 자기 동생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 그는 옛날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마는 그가 잊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장자권 없어도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넉넉히 될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가만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가 느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자책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아내를, 그곳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말고 그곳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 야곱을 그곳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그곳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봐도 처음 결혼했던 그 헷 여자의 태도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던 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와 결혼하게 됩니다.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 본다면 에서가 참 효자지요. 어때요? 효자잖아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동생을 해하지 않겠다. 그런 점에 참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참 효자였습니다. 결혼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에서를 보게 되면 참 장남답게 행동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이 에서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첫째 먼저 낳은 자식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장자 수업을 잘해서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 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인생 수업도 하고 장자 수업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인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준비하지만은 그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결국 몇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탤런트 이렇게 연예인 되겠다고 한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연예인 지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연기 학교 다녀가면서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고 줄을 대기도 하고 온갖 참 여러 가지 뇌물도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예계 데뷔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는 사람, 인기를 얻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한때 인기를 한때 얻었던 사람도 끝까지 인기를 유지하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몇백만 명 중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도 참 비운의 사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이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준비물을 준비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마는 곧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고 벌써 오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먼 거리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이삭이 결혼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낙타에 여러 필의 낙타에다가 지참물을 싣고 오갈 때 먹을 음식물들 종류도 여럿 갔으니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도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생활용품도 싣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지참금 이렇게 등등 많이 싣고 가니까 한 무리를 큰 이루어서 이렇게 가게 됐지요. 사실 그것보다는 적게 가져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쨌든 간에 그 엄마 리브가가 준비물 잘 준비해 주었을 것이고 종도 딸려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낙타에 실어서 그게 담요나 먹을 거나 음료나 등등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종들까지 딸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주 극진히 준비하고 또 사실 그 가는 거리가 그 남쪽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최남단부터 시작해서 최고 북단을 넘어서 가는 그런 긴 여정이었으니까 준비물도 사실 많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많이 딸려 보내게 되는데 11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한 것은 여러 날 걸려서 지금 왔는데 그 가운데 하루 어느 날 그런 말을 의미하지요. 해가 졌다고 하는 것은 해가 진 게 하루 이틀입니까? 맨날 해가 지죠. 그러나 여기 해가 졌다고 하는 말은 외로움 그런 것을 더 의미하지요. 신세 타령,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 집 떠난 야곱의 모습, 처량함,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만 그 형은 벌써 장가 갔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 않겠어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게 됐다. 해가 졌다. 그런 말이죠.
오늘 아침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를 밥 먹으면서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100일의 고독이었습니다. 100일의 고독.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 카메라 작가, 스페인의 카메라 작가였어요. 작가가 자기 아내,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 이렇게 아들들 여럿 있는데, 그 아들들과 지내다가 이제 그들과 이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지내는 것을 동영상, 카메라로 찍으면서 지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100일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거기 집은 당연히 있고, 목욕시설 이런 건 돼 있는데 전기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면서 지내는 고독감, 그리고 슬픔,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눈도 오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들짐승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드론으로 하늘로 비띄워서 그 장면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레이터를 합니다. 부단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무엇인지, 또 자연이 무엇인지, 가정을 꾸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힘들 때마다 아내가 보낸 편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침에 편지를 자기가 100일 동안에 몇 번인가 그 편지하고 조금의 먹을 것 이런 것을 아마 공급해, 밑에 내려가서 공급해 와서 그걸 갖고 오는데, 편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줄 것 아닙니까? 썼던 편지를 올라와서 읽는데, 아침에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편지를 가만두었다가 밤중에 저녁까지 두었다가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편지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편지 속에서 아내의 채취가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해하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독할 때 그 시간마다 편지를 다시금 꺼내서 읽게 되고, 또 기쁨 가운데 자기의 어떤 고통을 씻겨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찬물에 목욕하는 것. 뜨거운 물이 없습니다. 찬물로 그 샤워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가 한 말 가운데 다른 얘기 많이 기억나는 건 많이 없는데, 그가 밤에 누워서 전기가 없으니까 그 랜턴으로 이렇게 편지를 읽고 또 생각하잖아요. 켰는데 그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그가 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선하게 살았는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이런 물음을 물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선하게 살았는가? 근데 이 카메라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든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짓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몸을 뒤척여서 이쪽으로 뒤척여서 다시 눕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선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참 행운이겠습니다만, 참 내가 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또 선하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양심의 소리를 정말 들여본다고 하면, 야,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 어쨌든 간에 야곱은 원치 않는 길을 떠나서 한 곳에 이르러 저무는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석양이 오기 전에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삶을 또 반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라. 그래서 그 100일의 고독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 나중에 결론은 참 내 자연 속에서 참 행복했다. 왜 행복했을까? 물론 뭐 자연 속에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행복하겠다고 했지만은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제 야곱은 주변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가져갔던 담요도 있을 것이고 뭐 밑에 까는 뭐 카펫도 그 낙타에다 뭐 싣고 가지 않았을까요? 또 습기가 많이 차고 이슬이 내리게 되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모닥불도 피우지 않았을까요? 또 뜨거운 물 마시기도 하고 또 시종을 데리고 왔을 테니까 시종들이 잘 도와주어서 뭐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지 않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몸으로는 불편 없이 밑에 돌도 좀 걷어내고 그러면서 그 카펫 깔아서 담요 덮고 이렇게 누웠을 테고 불도 피웠을 테니까 몸 불편함은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어디 그렇겠어요?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을 때 마음이 무겁지요. 지금 내가 거기 가서 새로운 세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약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돌베개는 딱딱한 베개인데 돌로 베개, 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딱딱한 베개를 머리에 대고 잤다고 하는 것. 여러분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 아직 취업을 못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사람 보게 될 때 집에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할 것이 없고 뻘쭘합니다. 더군다나 명절 되고 나면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럴 때 참 뻘쭘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 또 자기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취업 준비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거기에 간들 내 마음에 흡족할 것인가? 그런 보장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젊은 남녀들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보게 되지요. 아이고, 저 청춘 남자들 만나서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또 다른 고통을 낳게 한다. 연애는 또 다른 고통을 낳게 한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연애한 사람도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연애하고 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 사랑하지만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또 하나의 고통을 갖고 연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생이나 이런저런 젊은이들 보거든 그저 큰 위로를 하세요.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잘 위로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은 젊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지만 긴 여정으로 인해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많이 퍼져나가게 될 텐데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족속이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또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네가 계획하고 있는 뜻대로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지요. 이 말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힘써 구원을 성취해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을 찾아가는 사람 구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도자의 삶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은밀한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구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니까 구도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표현의 한계 때문에 나오는 구도자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 사실 편한 자 그러면 감사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는 길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너무 길긴 합니다만 그래서 쓴 말이 그냥 구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을 표현해서 구도자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비 본토 진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을 저만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있다가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광야에 생활하게 됩니다. 다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가 그곳에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모세가 거기 와서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선지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배워지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거부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 같은 경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분의 오심, 그것이 요한이 보았던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야,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부를 때에 그들이 그물을 두고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사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제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저를 사부로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문 밖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거나 한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을 꼼짝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사부가 문으로 들어오너라. 그렇게 될 때 제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외로워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 광야에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 놀라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방에 누웠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캐베츠로 김치한 것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몇 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 그 가정교사를 했었는데 가정교사 수업한 후에 방에 누웠습니다. 방이라야 뭐 이쪽으로 오면 다리 펴고 누울 수 있는 거, 이쪽으로는 길이가 안 됐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그냥 밥상 하나가 조금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웠는데 이 넓은 우주 가운데에 참 그 한 모퉁이에 속하는 태양계가 있고 그 가운데 그 지구가 있잖아요. 작디 작은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 아시아가 있고 그 귀퉁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남과 북이 갈려 있다. 경산도 땅 중에서 대구, 그때 대구에 제가 있었는데 남구, 대명동, 그 대명동 가운데서도 한 집에, 그리고 그 집 중에서도 한 귀퉁이에 있는 그 방 한 구석에 그저 키 하나밖에 되지 않은 부엌 옆에 있는 방에 누워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에 아주 놀라운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차게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인해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산을 향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야곱이 보았던 감동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게 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생이 온통 변화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가게 되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절박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